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분열왕국 시대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인 포로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볼 텐데요.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은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세 권이 포로 시대에 적혀진 책들입니다.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로 시대,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세 권에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으로 우선 우리 예레미야, 에가 한번 들여다 볼 텐데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 아주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로 적은 듯한, 눈물이 잉크라고 한다면 그 잉크가 마르지 않을 그런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붙어 나오는 책이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책인데, 예레미야서는 BC 605년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왕이 여호야김이었고요. 하지만 예레미야 에가는 BC 586년, BC 586 시대 바벨론 침략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는 분열왕국 시대가 아니라 바로 포로 시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로 구분하여서 오늘 볼 예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인 그런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요.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까지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히브리 민족, 그래서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 민족, 떠돌이 민족, 히브리 민족.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잡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 거의 노예 생활, 거의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 생활으로 살다가 모세가 이제 주님의 명을 붙들고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이 출애굽 사건, 여기서 중요한 게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 뛰어넘었다, pass over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되는 바로 그 유월,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뛰어넘어서 자유의 경험을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은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춤과 노래가 따르는 환희의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비극과 통곡이 뒤따르는 비참한 경험. 요 두 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경험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만, 요 두 가지 경험이 합쳐지고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일구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 생활 가운데 쓰여진 어쩌면 가장 포로 생활의 시작되는 그 시기에 가장 먼저 쓰여진 바로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성전과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그 상황을 직접 살아내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에 대한 증언입니다. 고통에 대한 증언. 오늘 찬송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이 뭐였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좋다 여겨지는 것만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고통도 역시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에 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한참 미래에 가서 이 시대를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야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 이야기 들어보셨죠?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구나. 패스트. 그래가지고 이름이 패스트인 것처럼 정말 패스트, 과거에 일어난 사건처럼 여기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패스트가 일었을 때 의학적인 어떤 그런 기반도 넉넉하지 않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진 집이 굉장히 드물었었고, 의사들이 마스크를 쓰는데 지금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코까지 다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코까지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코까지 올리는 겁니다. 네, 코까지 다 올리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의사들은 마스크를 어떤 마스크 썼냐면 이렇게 가려진 마스크가 아니라 이게 얼굴에 가면 같은 걸 쓰고 길다란 대롱 같은 게 있는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옛날 패스트가 유행했던 유럽에서 그려진 사진들을 보면은 좀 모자를 쓰고 가면을 쓰고 이게 뿔처럼 달리는 무시무시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사진은 없었겠죠? 이게 그림들을 좀 마주할 수 있는데 사탄의 임재 혹은 그런 걸, 악령의 임재 그런 걸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게 의사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길다란 대롱을 달고 그 안에다가 이제 향수나 향기 나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안에다가 길다란 대롱 안에 넣고 그걸 갖다가 걸러서 냄새를 맡고 이렇게 방역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습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었어요.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끙끙 앓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사람들이 후대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1년 동안, 1년이 넘는, 지금 1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죠. 아마 2년 가득 채우고 이게 그때도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너무 힘겹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라에서는 힘드니까는 자꾸만 이렇게 이제 돈으로 이렇게 복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또 뭐 준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빚이 1,000조 원이래요. 지금 1,000조 원, 1,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국방비로 매년마다 1,000조 원을 쓴대요.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빚이 1,000조 원, 그래서 천조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지금 모이지 못해서 지금 20%의 한계를 두고 있어요. 좀 아쉽죠. 그래서 1년 동안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때 그랬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증언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좋았을 적 이야기, 좋았던 전 이야기, 좋았을 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었을 때의 이야기도 후대에게 전해서 좋았던 이야기만 아니라 나빴던 이야기도 후대에 전하면서 후대 사람들은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좋은 일을 증언하는 것, 어쩌면 큰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길목에서의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에 대한 증언이다. 고통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고 만국의 길을 걸었구나. 우리도 똑같이 해서 만국의 길을 걷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상실 그리고 고통을 다루는 방법과 언어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은요, 이 만국의 고통은요, 굳이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픈 그러한 과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 제가 들고 왔는데 오늘은 세번역 성경도 아니고 개역 개정도 아니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좀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대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굉장한 영성 신학자예요. 번역한 책이 바로 메시지 성경이에요. 새 번역보다 훨씬 더 의역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혀 있나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이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요. 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서 그녀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는 것,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그를 돕지 않고, 그리고 적들이 보면서 정말로 망해가는 그 나라와 그 사람,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비웃고, 그리고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망연자실이 무슨 말입니까? 연인을 잊고 잃어버리고, 자실 뭡니까? 자식도 또한 잃어버리는 것.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망연자실. 이 고통스러운 일,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특별한 고통스러운 일은 식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죠.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고, 식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살해되면서 신성모독의 길을 걷는, 정말 극한의 고통을 걷는 최악의 상황.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의 장례식이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과거는 가고 학살과 파괴가 도래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잿더미 가운데에서 애절한 심정을 5편의 애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편의 애가, 슬픔의
노래. 이 애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우리는 애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슬픔의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원래 그렇게 해석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미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 누구일까요? 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에 한 번도 예레미야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레미야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그 이유는 역대하 35장 25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 역사를 다룬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어디에? 애가집에 있다라고 해서, 이 열왕기에 있는 이 말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누구다?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애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보고 있지만, 처음에 이 애가가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 애가가 우리가 말하는 슬픔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붙여진 책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번역서죠. 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번역서,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 하나의 번역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성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성경은 우리의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는 성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성경은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한국말로 쓰여졌나요? 예, 처음부터 한국말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 언어였었습니다. 히브리 언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에요. 예? 우리가 앞서서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를 불렀는데, 왜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의 제목이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인가요? 첫 가사가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이기 때문에 첫 가사를 따갖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히브리어 성경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가 감탄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러면서 이러이러이러 해서 이스라엘 저쩌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탄의 언어 로 시작하는데, 이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에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갖다가, 이 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쭉쭉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첫 이름이 바로 에카였었어요. 에카. 비슷하죠, 지금의 말과. 그러다가 후기 랍비들이 애가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곧 슬픈 노래라는 뜻의 키노트라는 말로 쓰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 그러다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돼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도서관을 크게 지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그 안에 갖다 놓기를 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의 성경이었죠. 근데 유대인의 성경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똑똑한 사람들 70명을 뽑아서 그 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책이 바로 LXX라고 불리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성경이 온 세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건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역시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의 드레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헬라어 성경이 또 여러 말로 번역되는 가운데에 라틴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라틴어에 이르러서, 라틴어 성경에 이르러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 애가, 곧 슬픈 노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맨 처음 히브리 성경에 아라고 하는 감탄사인 에카, 그리고 뒤이어 번역돼서 애가, 우리말로도 역시 애가, 비슷한 말을 가지고 있죠. 그 중국에 가면은 코카콜라가 있대요. 코카콜라. 근데 중국은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언어로 외국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카콜라를 갖다가 자신들의 말로 번역해서 구가구락이라고 적는다고 그래요. 그게 중국말로 읽으면 커커컬러라고 그런데요. 확실한지, 제 발음이 확실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정확하다고 한다면 좀 누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커커컬러, 그렇죠? 코카콜라 비슷하죠. 그리고 뭐 여러분 영화도 번역되어 들어가면서 여러 언어,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들린다고,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러는데, 이 애가라는 것도 그렇게 비슷한 언어, 그런 소리로 번역이 되어서 참 어쩜 이렇게 똘똘하고 어쩜 이렇게 잘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5편의 애가 가운데에 4편은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조가입니다.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지금도 7월 중순이 되면은 회당에서 낭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우리 역대하 읽을 때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이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역대의 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서 지금도 이 7월 중순이 되면은 회당에서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 자, 애가서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이 어떠냐 하면은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겪고 있는 그런 환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의 수도 어디? 요나 선지자가 갔던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잖아요. 그 니느웨에 그 당시 그 어려운 시대에 자신들을 쳐들어온 적국을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잘 나가던 아수르도, 이 니느웨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강대국이라 일컬어졌던 이집트는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문명을 주도하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점점 세력이 커지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아수르를 치러 북쪽으로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하고 마주친 게 아니라 바벨론하고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깨갱 이러고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리게 됐죠. 유다 왕국은 어땠을까? 유다 왕국은요, 자꾸만 위에서 사람들이 제국들이 커지고 그러니까는 뭔가 믿을 만한 뭔가가 좀 손에 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좀 견제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좀 힘 좀 합치고 동맹 맺어서
위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오는 우리 좀 바벨론 좀 견제하자. 아유, 이집트 형님 형님 예전부터 강대국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잊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애굽의 힘을, 애굽의 군사력을 지키고 좀 빌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전쟁에서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애굽 이 남유다 또한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이놈 가만히 두려고 그랬더니만 안 되겠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니들 나라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서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진 왕들도 우리가 직접 내려보냈는데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는데 총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옵니다. 결국 유다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만국의 슬픔을 애가로 부르면서 이 애가를 읽으면 고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어떠한 책을 읽어봐도 왜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있는지 고통에 대한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은 주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욥을 심판하게 했다, 이렇게 유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이 정말 이렇게 유혹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했던 그런 족장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악에 대한, 고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이런 고통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임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저기 중국에서부터 온 거야? 아니면 자연 발생된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또 한바탕 또 잠잠했다가 또 지금 또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래서 과학적인 뭘 해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어디 기원설, 자연 발생설이 아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작한 거다, 이러한 논문도 발표가 되고, 아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다,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거다. 왜 우리한테 자꾸 이 코로나 발생지라고 얘기하냐라고 발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논쟁이 오가고 있죠.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코로나 가운데에서 그래, 이런 고통이 어디부터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부터 왔는지 이탈리아에서부터 왔는지 자연으로부터 발생된 건지 알 수는, 우리가 과학자래 갖고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캐가지고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손 잘 닦고, 그렇죠? 마스크 잘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처럼 거리두기 하면서 잘 앉아 있고,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저는 걱정이에요. 나중에 이거 우리 이렇게 붙어서 앉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거 부담감 가지면 어떡하나.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 들어선 이후로 그래도 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 나왔던 두 분의 노인 권사님이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었는데, 또 두 분 권사님은 이렇게 잘 나오시지 않다가 나오시니까 이 거리두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 교회에 오래간만에 나왔다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두 분이 찰싹 붙어가지고서 성경책 보고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속으로 제가 부담스럽고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저부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악의 근원이 어디부터 오지는 않았는지 알지는 못해도, 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듯 성경 속에서도 역시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악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쳤을 때, 욥에게 닥쳤을 때 과연 욥과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일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 더 발전해서 한 단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어려움, 그래, 나에게 이미 닥친 이런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 지금 나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게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요, 애가를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황폐하고 얼마나 처절한 그런 역사적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랬듯 예레미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좀 이러한 좀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게 아니라, 그래, 주님은 이 어려움을 건강하게 잘 극복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지. 그래,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야. 잘 극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는 메시지 성경 3장 22절부터 11절부터 22절인데 제가 좀 잘못 적어왔군요. 한번 메시지 성경, 애가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성경, 더 쉬운 말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수요 리바이블을 좀 예레미야 애가 편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벌써 나가고 있네요. 요 아래 이렇게 자막으로 나갑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과연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는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 거듭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히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시고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그 사람은 복되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라. 캐묻지 마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며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은 이 말씀처럼 열정을 품고 새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잠잠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여러분 홀로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그 광야를 온몸으로 받아내십시오.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뭘 보겠습니까? 시커먼 맹수들 무리를 보겠습니까? 아니죠. 광야 가운데서는 주님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캐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는 것, 그래,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서 싸울 줄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동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끝까지 한번 달려봤는가? 우리는 과연 끝까지 달려봤는가? 그냥 몇 걸음 걷다가 아이고 체력이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주저앉지는 않았는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입에서 피냄새가 나도록 달려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혹이 피토해 가면서까지 한번 믿음의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봤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왜 그 한계에서 주저하고 어려움을 그냥 나의 운명이려니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난관에 봉착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에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힘써 잘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잘 극복해 나갑시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쳤지만 우리의 양떼도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이겨내는, 버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